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은 자들의 부활.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우리가 아침에는, 새벽에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처럼 당신도 말씀대로 살아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와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종교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논리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개혁교회가 그것을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거는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는 헬라말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뚜껑을 열어 보여줬다는 거예요. 제 주머니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거 알아맞히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은 그거구나 알 수 있어요. 제 주머니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고 옆구리에는 열쇠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르쳐주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게 계시입니다. 그 계시 중에 오늘 우리가 상고할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진리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아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논쟁거리가 됩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도 합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서 기독교는 부활을 말한대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지금도 막상 믿지 않는 자들을 대면하고 이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성령 받은 자들만 믿음으로 받는 믿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한 자는 이거를 결코 알 수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걸 전했어요. 아테네는 그리스도의 수도죠. 거기는 철학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 플라토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철학 논쟁을 했던 곳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는 생각이 많은 도시예요.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필로소피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헬라말로 필로스라는 단어와 소피아라는 단어, 지식에 대한 사랑, 그걸 애지라고 하는데 지식에 대한 사랑이 많아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거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생각을 말하는데 시간을 거의 다 썼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각양우성이 많은 거야. 바울 사도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불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지혜를 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장터에서도 얘기하고 유대인들에게서는 회당에서 얘기를 하고 그가 또 철학자들과는 만나서 논쟁을 했어요. 성경은 쟁론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스토아 학파 학교에서는 그렇게 부르죠. 에피쿠로스 학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그랬는데 이게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쾌락주의인데 결국은 그들이 지혜를 얻고자 하는 노력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것은 지혜도 아니고 그거는 온전한 지식도 아니고 진짜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들이 잘 납득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길리아기아 다소에서 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당시 세계에 유명한 큰 사상이 두 개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에게서 헬레니즘을 배웠어요. 히브라이즘을 배웠습니다. 히브리 사상 전체 큰 것을 배웠어요. 근데 그는 또 거기가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레니즘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상의 양대 산맥인 헬레니즘과 히브라이즘을 다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그들과 쟁론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들을 말로써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보고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갖다가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고 가요. 근데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 아레오바고가 아주 유명한 장소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서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시민 법정과 같아서 법에 대한 얘기도 많았고 그리고 논쟁이 필요한 것은 거기서 논쟁을 하기도 했고 토론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가 아주 유명한 장소인데 바울 사도를 그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펄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요. 지금은 저렇게 무너졌지만 옛날에는 화려함이 극에 달았다고 하는 대단한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헬라의 철학자들 그리고 사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가운데 서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7장 22절에 그 가운데서 말했어요. 너희들을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참 종교심이 많다.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신단도 너희가 만들어놨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23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네.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알게 하는 신이 누구냐? 바로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만물만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지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 그분이 연대를 정해서 지금이 너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연대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고 바다의 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않도록 그 물의 벽을 만드신 분도 그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오늘도 기동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말하기를 신의 소생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신의 소생인데 진짜 신이 누구냐?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희가 지금까지 몰라서 각양의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그것을 간구하셨거니와, 이 간구라는 말이 묵인해 주었다, 뛰어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하 만국에 회개하라 명하였으니 너희가 내가 든 바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온 세상에 구세주를 보낼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을 이루셨고, 그래서 그 대속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분께서 대속하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너희들이 둘째, 셋째 열매가 돼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들도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수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다수는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비방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당신의 말을 좀 더 듣겠소,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활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거냐? 사실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만 믿을 수 있는 거야.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나를 붙잡을 거다. 대제사장들은 원래 6월절 양을 잡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금요일에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가서 비참해 죽을 것인데 죽는 것이 끝나지 않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믿었다면 예수님이 장사 지내진 그 무덤에 사람들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걸 믿었다면 예수님이 내일 모레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 하고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겠죠. 근데 그날 왔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그 사람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내려고 상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장사 지내려고 왔던 것이지 누구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단지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저가 살았을 때 말하기를 다시 살아나리라 했는데, 혹시라도 기체를 훔쳐가기도 하면은 처음보다 더 요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로마의 권세로 인봉을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돌을 인봉을 했어요. 그다음 로마 빌라도의 관의를 찍고 인봉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병사들이 와서 그들을 무덤을 지켰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지켰지만 큰 지진이 있었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고 그 형상이 번개 같은 자들이 돌을 굴려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전하여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말은 죽은 사람이 죽은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말은 둘째, 셋째 열매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논리의 영역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는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논리적 이해를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고, 믿음은 주어진 진리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논리는 변하는 것인데, 바울 사도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전개를 해서 이래서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논리가 36절에서 씨의 논리입니다. 씨.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냐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가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너희가 뿌리는 그것이 다만 씨일 뿐이지 그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을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밤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밤나무에서 뭐가 열리죠? 밤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장래의 형체를 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밤나무입니까? 그건 밤일 뿐이죠. 밤을 심었는데 밤나무가 나오고 거기서 밤이 열리잖아요.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배추씨를 한번 보여주세요. 배추씨. 자, 저게 배추씨입니다. 여러분, 배추씨라고 그러니까 배추씨지, 무씨나 배추씨나 우리는 뭐 손해놓고 보면 똑같아요. 저게 양이 그만큼 되는데 저것이 다 배추가 되면 참 한참은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게 다 배추가 된다고 그래보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잖아요. 배추씨를 심는 거지 배추를 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형체를 심는 건데,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는데 저기서 배추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길, 너희가 죽으면은, 죽는 것을 바울 사도는 땅에 묻는 걸 심는다고 표현해요. 너희는 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흑인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부활의 몸이 나온다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각 종자에게 형체가 있는 것처럼 15장 38절을 띄워줘서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씨 속에 형체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죽어서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그것이 그 속에 형체가 들어있어 가지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는 인간의 죽음을 42절 이하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네 가지 심는 걸 얘기를 해요. 심고서 너희가 나중에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할까? 그냥 죽어서 영혼은 천국 가고 몸은 땅속에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지 왜 다시 살아나야 할까? 그것은 철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죽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죽음은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는 거야. 우편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죽는 것은 이제 몸이 다 망가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몸이 망가지게 되면 영혼이 여기서 거주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몸 밖으로 나옵니다. 몸 밖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천국의 오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인데 그분의 자녀니까 구원 얻은 후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1장에 보면 천사는 구원 얻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가 천사를, 우리 옆에 수호 천사가 와 있다 그러면 걸리적거려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볼 수 없게 하시되, 우리가 육체를 벗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그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낙원에 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죽었는데, 거지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거지도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리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낙원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잠시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사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몸의 부활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 부활할까? 언제? 무덤 속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언제 부활하겠습니까? 성경은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 순간에 호련히 부활해서 변화되리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이 나와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 순간에, 아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게 나팔입니다. 군대 생활을 하셨던 분은 아시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나팔수가 있었어요. 제가 대대에 근무했는데 그때 나팔 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새벽이 되니까 나팔을 불어요. 제가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니까 날마다 나팔만 분대요. 야, 내가 나팔 부는 거 배워갖고 왔으면 나팔만 불면서 군대 생활 끝낼 텐데, 내가 참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군을 깨우는 기상 나팔, 그리고 전군을 재우는 지침 나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구약 성경엔 얘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런데 그게 1만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고, 우리가 찬송가에도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군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자게 되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호련히 변화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일어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할까? 이게 참 걱정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나시겠습니까? 어떻게 영광의 몸으로 변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냐. 근데
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예수님이 창조주. 그분이 세상을 지을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겨났어요. 근데 세상 만물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에는 창조적 권세가 있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나라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온다는 거야. 그러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그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예수 믿고 죽은 분들이 먼저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죽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그냥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 1000년 전에 장사하러 떠났다가 배 타고 가다가 배에서 빠져가지고 죽어서 시체도 못 건졌는데 그 사람은 고등어도 뜯어먹고 칼치도 뜯어먹고 상어도 뜯어먹고 그래서 흔적도 없어졌는데 그 먹은 것이 다 배설이 됐어요. 그걸 또 플랑크톤이 다 주워먹고 그러고 해서 흔적도 없어졌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부활을 할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은 이 죽은 자들은 살아나라 그럴 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얘기를 해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줘요. 바다에서 사람들이 막 슉슉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2000년 전에 아니 3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죽어갖고 흔적도 없이 다 흙이 돼버렸어요. 요즘에 화장하지 않습니까? 그래 다 빠가지고 사람이 이게 빠면은요 등치가 큰 사람들은 요만큼 되고 적은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럼 땅에다 묻어놨는데 그게 다 없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선지자 이사야가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저는 성경을 몇 번씩 읽으면서도 이걸 몰랐는데 이걸 보니까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야, 이사야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이사야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 티끌은 먼지예요, 먼지. 이걸 흙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티끌에 넣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은 땅에서도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죽었든지 바다에서 죽었든지 어디서 죽었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장사가 지내졌다 할지라도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 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지옥에 가려고 부활하는 거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의 생명을 부활을 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얘기를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므로 저들은 다시 망할 수도 없고 멸할 수도 없고 신의 아들인 거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활할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겠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겠고 우리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겠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렇게 변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예수님이 이걸 친히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실 수 있는 역사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어떤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로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광의 몸을 입을 사람들이 오늘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울 사도는 57절에서 새로운 차원의 감사를 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생명의 부활을 할 거야.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들이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럴 수 있어요. 야, 어쩌면 그렇게 멍청하냐,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자꾸 이렇게 믿음을 무너뜨려요. 그렇게 되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바울 사도가 흔들리지 마라, 이 견고하다는 말은 반석을 얘기하는 거야.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집을 짓는 것이 가장 견고한 신앙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일 하면은 우리는 뭐 일하는 것만 주의 일로 알아요. 근데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고 그게 귀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라고 그러는데, 전도보다 앞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예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어요. 저는 옛날에 믿지 아니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이 사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수단이죠. 돈은 살기에 필요한 거지 그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서고 귀할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부활절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주일. 근데 이 부활절은 6월절 플러스 이거는 부활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이 합쳐진 것이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6월절은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6월절 양으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신 그분이 부활하신 날,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은 그래서 부활절입니다. 저는 부활절 새벽 예배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부활절 새벽에는 다른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복음서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매년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역사적이라는 말은 시간 속에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실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어느 한 구탱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당신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실체적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도 우리 교동문에서 봤잖아요. 그거 부활한 거 여자들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보았지 않느냐. 베드로도 보았고 야고보도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주님이 보이셨지 않았느냐.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예수님이 올리셨지 않느냐. 이건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크게 여겨야 하고, 그리고 부활절에는 반드시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주의 일에 힘써서 더 좋은 부활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활 중에 어떤 부활을 얘기를 하죠? 더 좋은 부활, 부활에 차등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말은 나쁜 부활은 아니지만 부활의 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음란하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는데 이 음란죄는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란하면 안 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몸을 귀히 여겨야 해요. 이 몸이 땅속에 들어가지만 이것이 재료, 곧 소스가 돼서 여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영광의 몸을 입을 원재료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정말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사셔서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하시되 더 좋은 부활을 하시고 영광에 참여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